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성경이 이제 구성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이죠. 이 다섯 권을 가리켜서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 모세오경이라 부르는지 다들 아시죠? 이 다섯 권을 누가 썼죠? 모세가 썼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 다섯 권의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러 곳에서 이 다섯 권의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섯 권의 성경이 모세가 썼다고 바라보고 믿는 것이 건강한 성경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수요 예배 때마다 이제 모세의 삶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질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모세가 썼는데 이 다섯 권 중에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성경책은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질문이 항상 들었습니다. 다섯 권을 그가 썼지만 그에게 특별히 애착이 가는 말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모세에게 가장 특별한 성경은 어떤 것이었을 것 같나요? 네, 오늘 답이 본문이 신명기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명기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명기라는 성경은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전다는 그 내용이 이 신명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꼭 해야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있어서 신명기가 가장 특별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도 사실 비슷한데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신명기의 말씀 안에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바로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가 생을 마감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저자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명기의 저자인,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에게 있어서 신명기는 아마 가장 애착이 가는 성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 꼭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이 땅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이 죽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이전보다 더 힘차게 내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즐거이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세대이죠. 이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 출애굽 2세대이죠. 이 출애굽 2세대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모압 평지에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약속의 땅 한쪽인 서쪽 땅인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는 애굽을 탈출할 때는 아주 어린 아이였거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죽음을 앞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목격하지 않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할 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즐거이 지켜야 한다고,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한다고 유언을 남기죠. 그리고 그는 느보산이라는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산 중에 가장 높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오르죠. 그 꼭대기에서 모세는 앞으로 출애굽 2세대가 정복하고 살아가게 될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아마 그가 바라본 풍경이 이런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아마 비스가산에서 바라본 요단강 서편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습을 이렇게 쭉 이 땅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바라보고 있는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의 조상에게 주기로 한 그 맹세한 땅이다. 이 말씀을 모세가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 아마 영원한 소망이 이렇게 솟아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땅의 일부를 이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땅도,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소망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의 마음에 소망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아주 오래전 일어났던 일이죠. 무리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바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있었죠. 이렇게 갈증에 시달려 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런 고생을 시키냐고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 보이는 반석에 명령하면 물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그 장면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이거는 이 말의 그 뉘앙스는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신경질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우리가입니다. 이 우리가는 삼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 말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능력을 보여줘야 되냐, 이런 말인 것이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한 모세는 지팡이로 돌을 2번 내리칩니다. 그러자 물이 터져 나오죠. 학자들은 이러한 모세의 행동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도 사람이었기에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두고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가리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도 너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단 한 번의 실수로 40년이나 걸쳐서 찾아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지난 40년 동안 헌신해온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좀 들여보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부당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장엄한 임재 앞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한숨만 내쉬면서 이 현실에 체념했을까요?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댐댐이, 그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마지막 비스가산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말씀 때문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서는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하는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믿음의 댐댐이죠.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댐댐이를 가지고 오늘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비록 모세의 육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는 그가 그 땅에 들어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들어간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비록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땅에서 출애굽 2세대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에게 약속된 땅, 바로 하나님 나라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의 마음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니었죠. 그것은 단지 시작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룩한 삶을 산 후에 죽음을 넘어서 그들이 안기게 될 하나님 아버지의 품,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적지였죠. 모세는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해 모세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실망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에 있는 한 조각의 땅덩어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정체성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모습이, 그 믿음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아멘. 모세가 죽고 무덤에 묻히는 장면이 신명기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묻힌 무덤의 장소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의 위치를 알 수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요. 그 이유는 모세가 자신의 무덤의 위치가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모세의 죽음을 놓고 30일 동안 애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후에 그를 위해서 30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30일 동안 슬퍼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인간의 도리를 다한 걸까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30일 동안 모세의 죽음을 슬퍼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약 모세의 무덤의 위치가 알려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한 후에도 모세의 무덤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계속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들은 모세를 찾기 위해서 모세의 무덤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모세가 이러한 상황을 다 염두에 두어서 그의 무덤 위치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우려고 애썼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한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자신이 이루어 온 일, 그 모든 것은 자신의 어떠함, 자신의 위대함으로 이루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의 삶을 살았고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데려다주는 하나의 땡목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기 위하여서 그는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지우려 했던 것입니다.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구했던 진실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성숙한 믿음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정체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 두 번째 정체성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 겸손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아가죠.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부인하고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의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만큼이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사람과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하며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인한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받은 자, 근심한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의 시선이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참된 자, 유명한 자, 기뻐하는 자, 부요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혹시 가족과 또 교회가 또 이웃과 세상이 나의 헌신과 사랑 또 노력을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생기신 분들 계십니까? 그 서운함이 깊어져서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상처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헌신, 나의 사랑, 그것을 많은 이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불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미 참된 자요, 유명한 자요, 부요한 자요, 모든 것을 가신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위로, 성도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성도의 위로가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뿐 아니라 지난 6주간 함께 나눴던 모세의 인생과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도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6번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한 가지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모세의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모세는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유아 학살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았죠. 예수님도 헤롯의 학살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디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율법의 계시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자 그 율법의 완성이시죠. 이어 더불어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온유함의 성품, 그 성품은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성품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모세의 여러 가지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집에 있는 문설주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가 그것인데요.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먼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을 닮음으로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했던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죠. 모세의 인생에는 예수님을 닮은 흔적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았을 때 세상의 흔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가족과 동역자들 또 세상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모세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흔적을 날이 갈수록 많이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